사도행전 말씀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문제는 항상 수가 늘어나면 생겨요.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다는 건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인종도 다양해지고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엄청 많아졌잖아요. 뭐 흑인, 백인, 아시안 뭐 다. 자, 많아진 건 좋은 건데, 다양해진 건 좋은 건데, 항상 일단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없던 문제가 생긴다. 행사를 많이 하면 좋은데 행사를 하면 없던 문제가 생긴다.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가만히 있는데 왜 부부싸움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뭔가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부흥합니다. 인생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야 됩니다. 아, 문제가 나타나겠구나. 없던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거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해결의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생겨도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좋아요? 성도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많아지면 힘들죠. 그러니까 성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자, 우린 직감해야 돼요. 아,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읽어보세요.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외지 사람, 히브리파는 토백이. 딱 간단한 겁니다. 춘천 토백이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안토백이 손 들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많네. 안토백이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토백이들하고 안토백이들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겼습니다. 외지인들이 토백이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헬라인도 어렵고 히브리인들도 어려운 겁니다. 시대가 어려웠어요. 시대가 다 힘들고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빼먹어요.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닐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니까 한 국자를 퍼줘도요, 가득 퍼줄 수도 있고 넘치도록 절반쯤 퍼줄 수도 있잖아요. 쌀을 큰 대박으로 그냥 넘치도록 줄 수도 있고 절반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이 공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야지. 제가 뭐 먹었어?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2절. 자, 이제 사도들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무슨 얘기냐면 돈 관리를 하고 음식을 사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사도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3절. 자, 뭐라고 그러냐면 7명을 택하라. 근데 조건이 정확하게 딱 한 가지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5,000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7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 잘 써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 출납하고 물건 사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는 데는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자, 1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불평, 원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지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게 지혜로운 역사입니다. 엘러그 집회를 해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금요일 날 갈라쇼. 그래서 1부 먹고 2부 잔치하고 3부 소그룹 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매워요. 누군 그래요? 맵다 이거지. 누구는 아니 깜깜해요. 너 이렇게 깜깜해요. 깜깜하다 이거지.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입 닥치라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건 입을 닥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일꾼들이 중요한 겁니다. 일꾼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일꾼들, 특히 그 일꾼의 우두머리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매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음번엔 싱겁게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아, 너무 어두워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가로등을 준비했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밝아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깜깜하게 준비했지. 근데 그 우두머리들이 이거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사람 입맛에 내가 어떻게 맞춰? 누구한테는 맵고, 누구한테는 덜 맵고, 누구한테는 싱겁고, 누구한테는 짠 거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춰? 이런 심보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망해요. 근데 우두머리가, 그 일의 우두머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으면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쭉 되는 겁니다. 일꾼된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꾼이요, 또 그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늘과 땅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먹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엘러그 집회를 통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에는요,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눔과 베품과 용서와 간영이 충만한 법입니다. 왜? 애들 떠들고 돌아다니죠. 지나가는 말인데 여기 애들이 막 떠든다. 이놈의 새끼 조용히 이놈 새끼 예배식 이러지 마세요. 잘해줘야 돼요.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의 시간만 나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괜찮다는데 왜 여러분이 그래요? 애가 다 우는 거지. 애가 울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전하고 예배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켜야지. 걔가 막 지나쳐가지고 막 여기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다면은 뭐 그건 좀 지장이 있긴 있겠지만 뭐 그 정도 되면 엄마가 알아서 데리고 나가지 않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칭찬은 그거예요. 지혜는 그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겁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젊은이와 노인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엘러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관용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김 집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을 알려주라. 주일 저녁마다.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강한별이라고 하는 친구가 추석 때 와요. 걱정이에요. 이거 버스 타고 오나? 전철 타고? 예매했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온대는데 얘가 어떻게 잘 올래나? 어쩔래나? 내가 걱정인 거지. 그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토요일마다 하든가? 토요일마다 그냥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절반밖에 몰라. 절반밖에. 그럼 전 또 그게 걱정인 거라. 절반밖에 모르는데 우리 여기 또 애들이야 알아서 부르겠지만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지금 유재용 집사, 그리고 병석이,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누구야? 효빈이, 그 조존도 거기 있나? 저 사람들 팥빙 수료도 한 그릇씩 사주세요. 저기가 좌불안석이에요. 잘한다고 누가 칭찬 절대로 안 해요. 저 자리는 칭찬받는 일이 없는 자리예요. 뭐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쏘는 거죠, 레이저를. 목사님이 6장 2절이라고 그랬는데 1절 나와서 안 바뀐다? 그럼 뭐 가사 안 바뀐다 그러면 저것들은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사 안 바꾸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지금. 4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명 앉아있으면 뭐해? 똑바로 해야지. 굉장히 힘든 자리니까 예배 끝나고 꼭 격려해 주세요. 저 사람들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뭐해? 틀 줄을 모르는데. 쓸 줄을 모르는데. 아니 이게 뻐떡뻐떡거리는 게 있으면 뭐해요? 다룰 줄을 모르는데. 이게 통제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뺑글뺑글 돌면 어르신들이 그러죠. 사이키 조문 켜서 미치겠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참 저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거 뭐예요? 요거는요. 그 뒤에 2개는요. 카메라. 저쪽에는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 건 좋은데 저거 누가 써요? 사람 없으면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언가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트러블도 문제도 더 많이 생기는 법이죠.
근데 그것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서로가. 그럴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신용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욕구를 많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많이 수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숙돼감을 느낄 거고,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교회 안과 밖이 정리돼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